오늘 제목은 현실을 탁월하게 분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탁월하게 분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팩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실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적인 개념, 완성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완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완성의 개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형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성취의 어떤 것들을 완성의 개념을 볼 수 있으나 성경은, 기독교적 신앙은 조금 더 본질적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온전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이죠. 그 전적인 믿음이 뭔가, 이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죠? 뭔가 믿음의 어떤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본질 가운데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배경은 14절부터 한 24절 후반부까지 있는 배경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 사역 가운데. 그리고 많은 축사도 제가 제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실제적으로 몸이나 어떤 부분에 매니페스테이션 된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그 사건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아마 추측컨대 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2절에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자녀,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라는 거죠. 이 자녀는, 이런 심각한 상태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어떤 구성원의 가족들, 또 이런 귀신 들린 어떤 영혼에 있는 가족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많이 만났는데요. 사실은 그 당사자보다 가족들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아버지, 이 자녀를 고치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노상 이 아이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잖아요. 잠시만이라도 한눈을 팔면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삶은 없는 거죠. 이 아이를 고치겠다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은 그 당시에 퍼져 있었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 랍비라고 불렸던,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어떤 한 젊은 청년, 예수의 능력이 이미 그 지역 가운데 놀랍게 퍼지고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제가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희망을 갖고 갔겠죠. 오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안에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 당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제자들보다 나으시겠죠. 물론 선생님은 제자들보다 능력이 있으시겠죠.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단서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당신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보다 능력이 있겠죠. 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단어에 걸리신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만약 이런 고백이에요. 만약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가능하시다면 고쳐주십시오. 그 후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단어가. 만약 고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에게 담겨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반문하십니다. 그가 던졌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확 찔러버리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왜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후퇴하십니까? 근데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 24절에 바로 바뀌어요, 태도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딱 고백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뭔가 확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을 고백해요. 예전에는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확 찌르고 나신 후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신 후에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아비의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귀신 들린 자녀가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고, 지금 모든 상황이 아이가 지금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그대로야. 그런데 뭐가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 안에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상태를 고백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이란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을요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날까요? 왜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져 있던 이 현대교회 가운데 왜 믿음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간증들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들리지 않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믿음의 간증들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옛 이야기, 책의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기대감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왜? 너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과 가능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아이를 고쳐줄 유일한 분이라고 혈루병 여인처럼 생각했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고쳐줄 걸 믿습니다. 난 내 자녀가 날 걸 믿습니다. 내 환경이 깨어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나 많은 조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대치가 좌절된 후의 상황들이 있어요. 왜 이 아비가 이런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거나 반복이 되면 희망도 그만큼 소멸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 일만 우리가 열심히 넘어가면,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됐어. 좌절됐어. 실패했어. 그럼 기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희망과 가능성도 그만큼 반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들이 다음에 어떤 상황을 또 직면하게 될 때 실제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안 됐었는데, 그때 실패했었는데,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 분명히 넘어졌었고 안 됐었는데 이 케이스가 또 다가오네. 내 자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 아니면 내 상황의 어떤 문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좌절했는데 실패했는데 또 다가오네, 이 상황이. 그만큼 어떤 기대, 내가 기대치를 갖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도요 가장 이제 믿음 가운데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래요. 막 큰 기대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되죠. 그건 주님의 소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의 방법보다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의 방법보다 위대해요. 하나님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여정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은 그렇지 않아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반등돼요.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다음에 아닙니다. 그럼 교역자가 얘기해요. 좀만 더 기도하시죠. 좀만 더 나갑시다. 좀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그런 좌절들이 있어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내 뜻으로 망하는 경우들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지속적인 실패가 우리 안에 가속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현실을 두려워해요. 그 상황이 딱 나타나면 트라우마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됐는데. 우린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은요, 여러분, 좌절과 실패의 상황, 나의 믿음의 어떤 실제는 좌절과 실패의 상황에 딱 닥쳐보면 진짜가 가짜인지가 딱 나와요. 물러나느냐 앞으로 나가느냐.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차원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3차원의 차원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활성화가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다른 차원을 얘기하신 거예요. 잘 알아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 마음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달라. 네가 만났던 수많은 치료자들과 달라. 네가 만났던 제자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이야. 아멘. 너의 창조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많은 현대인들 보면 대학 입시라든지 취직, 결혼, 처음에는 꿈이 커요. 저도요. 어렸을 때 너 대학 어디 갈래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 보면서 저는 하버드 간다고. 하버드 학원은 다녔어요. 아멘. 뭐 어렸을 때 보면 꿈은 크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킹덤 비즈니스를 일으키길 원합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길 원합니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일으키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현실 뒤에 숨어버려요. 한번 좌절을 겪으면 계속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적당한 현실의 선에서 타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안 됐잖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건 현실 타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 로또입니까? 신앙을 갖는 게 로또입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교회 나오면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좀 낫지. 그건 종교예요. 로또와 본질의 속성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고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쳐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인간의 철저한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현실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현실과 비참한 상황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모든 면에서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타락한 이후로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조금 잘 살다가 또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또 가다가 또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멜과 같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속상하게 했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해요. 오늘 여러분 어저께 듣는 마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 인간들을,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은 보세요.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모든 삶은 타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실패한 자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십니다. 인간은 매번 하나님을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본질을 이제 정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포기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꾸 인간의 믿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먼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제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너희가 그렇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성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합니다. 미래의 말을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 달고 삽니까? 부정적인 말은요, 현실을 분석하는 거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너무 쉬워요. 현실을 분석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말해버리면 돼. 보는 대로 말하면 돼. 쟤는 저거고 쟤는 저거고. 그러나 그 뒤에 것을 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분석은 눈에 보이는 거 말해요. 12정탐꾼 보십시오. 10정탐꾼 눈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걔네 크다. 걔네 힘 세다. 우리는 작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컸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컸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고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고입니다. 컸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현실은 탁월하게 보는,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부족한 점을 내가 믿음의 사고를 갖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여 눈을 부릅뜨고 현실에 부족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넓어졌어요. 그건 기계도 해요, 이제. 근데 기계가 이제 그 모든 현실을 다 분석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다 딱 얘기해 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알파고의 세상이에요. 이게 미래의 세상이에요. 현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것 같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야곱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장 32장 28절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실패의 연속입니다. 좌절의 연속입니다. 열등감의 연속입니다. 그 열등감과 좌절과 실패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 앞에서 그 평생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에서 형 문제, 그 앞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야곱이 어떻게 이겨요?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이 여러분 안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뭐 니바 니킥 이런 거 써가지고 천사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능력으로? 어떻게 이겨요?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여전히 찌질하고 어렵고 열등감 투성이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전히 그 야곱의 인생 뒤에 이스라엘이 바뀐 이후에도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고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제적으로 고백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좌절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때 공기를 바꾸셔서 예수님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을 입는 고통에서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팩트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팩트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